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부분은 잘 읽혀지고 또 어떤 부분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출애굽기서의 경우에는 눈에 쏙쏙 들어올 정도로 잘 읽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재밌어요. 마치 드라마 같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에게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셨는가, 그 과정 하나하나를 보면 드라마 중에서도 최고의 드라마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때까지의 과정이 뭐냐?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등에 업어서 인도함 같이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기존에 좋은 두 갈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다하시고 없던 길을 새로 만들어 인도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시내산을 경유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시내산을 경유하게 하셨다, 그런 얘기죠. 어쩌면 시내산을 1차 목적지로 두셨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과연 어디 있는가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처럼 강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으로 오게 하셨는가 하는 얘기인 겁니다. 특별히 두 가지의 목적이 계셨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데, 하나는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따라해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아멘. 어떤 약속이냐 하면, 우선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로 보내실 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셨는데,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얘기죠. 23장 1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후 그들이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겠다. 그것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정말 엄청난 말씀이죠. 지금 자기는 바로가 무서워 도망쳐 숨어 살고 있는데, 그러한 나한테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라,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너무 엄청난 말씀이기에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질문할 수밖에 없죠. 여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 일을 행하리라. 그러므로 그들이 이 산에 와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그 증표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그 약속을 엄미하게 성취하심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그 이상인데, 모세와의 약속 이전에 하나님의 엄미한 약속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인 거예요. 창세기 28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남쪽과 북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밧단 아람으로 가는 중에 루스라는 곳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잘 때에 꿈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신 약속인 거예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너무나 엄청난 약속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을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취하셨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목적이 뭐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을 확증하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이제는 그들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기 위함인 것을 보게 되는데, 그로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되신 것처럼 이제는 네 자손들의 하나님, 할렐루야,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원하심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써 그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되게 하시고, 당신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바로 거기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언약하시게 되었는가? 왜 그들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셨는가?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그 어미한 약속,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은 선하시며 또 신실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어요.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들 역시 그 신의 산 앞으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함인데, 당신의 소유 삼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죠. 당신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신의 산 앞으로 부르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신의 산이 뭐냐? 여러분, 저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 신의 산이 아니에요. 바로 큰 믿음 유신교회가 신의 산 한가운데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자리가 바로 신의 산 한복판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마다 가정에서 또는 일터에서 정시 매일 예배하지요. 그 예배하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러한 신의 산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로 부르신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힘써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안에 늘 승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안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그들을 신의 산 앞으로 부르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3개월 되는 날, 3개월째 되는 날 이제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60일 정도를 이제 광야를 지나 60일 동안 광야를 지나
시내산 앞에 이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너무나 엄청난 사건의 연속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선 애굽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내리는 10가지의 재앙을 목도하게 됩니다. 너무나 무서운 재앙이죠. 그 재앙을 뭐 했다? 목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정말 감사하게 되는 게 그 재앙을 경험하게 아니라 목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화, 하나님의 채찍 경험하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다? 목도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서 바로를 비롯한 온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모세를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두려워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출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그 놀라운 사건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바로 거기에 힌트가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음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또한 여러분, 그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됩니다. 마라에서는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목도하는 게 아니라 경험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게 또한 은혜지요. 여러분, 이런 축복의 사건, 기적의 사건은 경험자가 돼야 돼. 아멘. 여러분, 그것을 보는 관객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의 관객이 되는 것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관객이 아니라 주인공이 돼야 돼. 아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된 거예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진 것을 여러분 또 먹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신광이 이루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죠.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게 되고, 저녁마다 메추라기를 거두게 되는 거죠. 그 광야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식량을 얻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르비딤에서는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 친히 싸워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대장 되심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말렉이 아예 얼씬도 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화를 면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부터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친히 인도하셨는데, 그처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능력이 되어줬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누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새끼를 등에 업어서 인도하는 것처럼 그들을 인도하셨음을 이렇게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보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체결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 언약식이 갖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과의 언약을 두고두고 믿음으로 확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앞으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것을 나타내시고 확증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시내산 앞에서 언약을 맺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 것을 알게 하심으로 인하여 더욱 믿음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의 비밀을 알고 참 주인공이 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달라진 삶을 살게 되는데, 우선 보는 방향이 달라져요. 시선의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동안에는 형편을 보고 상황을 보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그들은 나의 삶을 살게 되는데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너무너무 어렵고 두려운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예를 들면 모세가 마라에서 그가 정말 위기를 만나죠. 마라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아멘. 사람들은 어떠했느냐? 마라를 보고 원망합니다. 모두가 원망했어요.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 모세는 눈을 들어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며 부르짖었더라.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망하는 자를 통해 일하시는 게 아니라 부르짖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는 이유와 목적이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하박국의 노래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다. 낙심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형편과 상황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나는 기뻐해. 나는 감사해. 나는 기대해. 왜냐? 하나님께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는 걸 믿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내가 사슴처럼 높은 곳에 다니리로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 역시 마찬가지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가 그냥 그렇게 찬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데 어떤 하나님이시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 비유가 다양하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이렇게 풍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그냥 단순하지 않아. 이렇게 다양해. 풍성해.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처럼 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노래, 믿음의 사람들의 노래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그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지.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르앗의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아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되셨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셨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그렇게 시내산 앞으로 나오게 하셨느냐? 그 언약의 자리로 부르시느냐? 우리 하나님 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소유된 것을 기뻐하며 더욱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방금 찬양했던 것과 같은 이런 찬양의 가사가 늘 우리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고 자랑이 되고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복된 삶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데, 그 대답이 하나님의 언약을 늘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야 하는 거다, 그런 말씀이죠. 5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라, 그 얘기죠. 본래 그렇다는 거예요. 또한 그 얘기는 너 역시 마찬가지야,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들 역시 본래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는데,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그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고 하는 그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방자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온갖 가증한 일을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미련하게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인간의 문제, 우리 영적인 문제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사사기 얘기잖아요.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럼 반드시 어떻게 되냐? 바알과 아세라 쪽으로 가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해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다른 민족에게 팔아버리십니다. 그들에게 화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사기의 결론, 우리 잘 아는 말씀지,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왜 그렇게 되느냐?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냐?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왕 되심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죠. 지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내 욕심, 내 형편, 상황, 그게 왕이 된단 말이죠.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자가 되고 또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믿음으로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 겸손이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철저히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인 것을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게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 항상 그의 고백은 하나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는 왕입니다. 왕 중에도 보통 왕이 아니에요. 가장 위대한 왕이었어요.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고백하는데,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 저는 당신 앞에서 스스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어린 양 한 마리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 앞에서 어린 양 한 마리에 불과합니다.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시고, 주여 말씀하소서, 종은 듣겠나이다. 늘 주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위대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 누구보다 아름답고 빛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고넬료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 이달리아 대 백부장 고넬료를 찾아오셔요. 주께서 찾아오십니다. 사자를 보내 찾아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욥바에 시몬 베드로가 있으니 그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하시는 거예요. 이에 여차여차해서 베드로가 그의 집에 찾아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44절 말씀인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베드로를 제외하고 모두가 다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께서 강력히 임하시는 것이 나타나 보여지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모두가 깜짝 놀라요. 그러므로 해서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죠. 그 가정이 변화되고 그 가정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렇게 성령을 보내셨을까? 그 이전에 왜 베드로를 보내서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 특별한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잖아요.
고넬료에게는 남다른 모습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그의 남다른 모습, 그것은 그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두 가지의 모습. 첫째,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이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따라 항상 기도하더니, 정시 매일 예배 하는 사람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하루에 한 번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아침과 점심, 저녁으로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의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 여러분, 남는 시간에 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이 우선이야. 기도로부터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기도로 내일을 계획하고, 아멘. 항상 기도하는 사람, 매일매일 예배하는 사람, 예, 고넬료예요. 두 번째, 24절 25절.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정말 모두가 깜짝 놀랄 광경이에요. 왜냐하면 이달리아대 백부장 하면, 지난번에 제가 설교 중에도 한번 말씀드린 이달리아대는 로마 군대 중에서도 가장 정예병, 왜? 귀족 자녀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 부대예요. 그런 부대의 백부장이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고넬료 자신이 귀족 출신이에요. 그리고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 특권의식에 사로잡힐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그가 베드로 앞에 절하는데, 어디서? 발 앞에, 그것도 어떻게? 엎드려 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경의, 어쩌면은 황제에게 보이는 경의보다 더 지극한 경외를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를 두려워해서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낸 주의 사자에 대하여 그렇게 최고의 경의로 영접했음을 보게 되는데, 그 얘기는 그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고넬료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 하는 얘기인 겁니다. 저는 그와 같은 고넬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데, 그들에게 믿음 주시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왜냐하면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당신의 소유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축복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 인도하는 것과 같은 은혜이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시내산 앞으로 더욱 힘써 나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혼자 가면 힘들어요. 그죠? 서로 함께 손잡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격려하면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내산 한가운데가 어디냐? 저 시나이 반도 그 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시내산 한복판이잖아요. 이 큰 믿음 신교회, 이곳이 바로 시내산 한가운데예요. 아멘. 예배하는 자리, 이게 시내산 기슭이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내일 새벽부터 우리가 특세를 시작하게 됐는데 참 고마운 일이다, 참 감사한 일이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내산 한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그곳에서 나와 만나자,
나와 만나서 나와 교제하자.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은혜 안에 거하라, 내 능력 안에 거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 부르심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응답하게 되기를 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시내산 한가운데로 나가게 된 것처럼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축복과 기쁨의 삶을 날마다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멘, 아멘.